어제에 이어서 이 마지막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시대의 흐름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죠? 잘 읽고 듣지 않아도 되는 시대, 인공지능이 알아서 다 해주는 시대.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우리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증가한다 그랬죠? 잘 읽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시대의 흐름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서두에 제가 보여드린 한 기사였죠. 참 의미심장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글과 말의 종교인 기독교가 시대의 흐름에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기별을 듣고 또 새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그것을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재림성도들은 그 어느 때일수록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읽고 듣고 그 가운데서 기록된 것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의무사항이 아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복들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근본적으로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잘 읽고 또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청해력, 어제는 문해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읽음으로 인하여서 그 뜻을 이해하는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 살펴보았고, 오늘은 청해력,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뜻을 이해하는 능력을 어떻게 시킬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재림신앙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인문학 강의가 아닙니다. 전제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지식과 지혜 속에서도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을 하기 위해서 얻을 수 있는 또 귀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룰 수 있고 모든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발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자에게 성령의 도우심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말씀은 일단 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어제보다 특히 이제 오늘 내용은 제가 참 자아성찰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제가 잘 읽고 잘 듣기 때문에 준비한 말씀이 전혀 아니고 잘 읽고 잘 들으려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혹 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좀 잘 읽고 잘 들어라고 하시면서 이 내용이 어떤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되고 내가 노력하는 데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캐릭터를 아십니까? 아주 오래된 캐릭터인데요. 무엇입니까? 네, 사오정. 역시 이거 알면 옛날 사람 맞습니다. 사오정이 뭡니까? 사오정? 이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그리고 엉뚱한 행동을 결국에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이죠. 요즘 사오정들이 증가한다 그래요. 여러 사례들이 있지만 어떤 고객 만족도 조사 전화에서 매우 만족, 조금 만족, 불만족 중에 고르라 그랬더니 매운 만두와 고기 만두 중에 고르라고 들어서 참 난감했다,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가운데 난청과 그리고 성인 가운데 ADHD,
주의력 결핍 장애가 굉장히 증가한다 그래요. 난청이라는 것은 어떤 노화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ADHD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어린 아이들에게서 보여지는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들에 빠진 아이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인식되어 있는데, 보통은 그런 것들이 잘 걸리지 않는 세대 가운데서도 이것이 많이 발견된다 그래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어폰을 과다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부터 굉장히 찔리는데요. 제가 주로 이 이어폰을 항상 좀 끼고 있지 않습니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와 영상 매체 사용 증가, 당연한 원인이고요. 온라인 소통의 증가, 우리가 전화나 어떤 그런 말로 하는 소통보다는 이제는 조금 문자나 SNS 상의 소통을 더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무엇을 두려워한다 그러죠? 전화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래서 전화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전화가 오면 막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서 전화를 안 받고 문자로 답변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단순히 어떤 디지털 매체만이 원인이 아니고요. 요즘 이제 스트레스와 과로가 많고, 또 요즘에 조용한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장시간에 우리가 계속 귀로 어떤 환경에서 소음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청이나 ADHD에 걸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듣는 어떤 능력이 굉장히 감소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떤 듣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이 청해력이라는 것입니다. 청해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말을 듣고 그 뜻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 길이 무엇인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답변해야 되고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청각과는 관련이 없어요. 귀가 잘 들리고 이런 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해력이 저하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후정처럼 그 사람이 의도한 바를 내가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연스레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잘 안 듣게 돼요. 어차피 들어봤자 자꾸 못 알아듣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면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니 계속 말하는 사람도 답답하고 듣는 사람도 답답하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의 두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매와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에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으로 일하셨던 1호 입학사정관으로 계셨던 어떤 분이 이 아이의 청해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러한 청해력이 감소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청해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해력을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 것 같으세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고 강조하냐면, 첫째도 경청, 둘째도 경청, 셋째도 경청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경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경청의 습관과 경청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유일하게 이것이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청해의 바탕은 경청이다. 경청을 안 하면 청해력이 길러질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듣기는 경청의 기본이다. 바탕이자 기본이다. 전부라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방법에서 경청은 가장 먼저 나오는 덕목이고, 의사소통 역량 중 경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경청은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사람다움의 시작이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경청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이 중요합니까? 성경에는 이 경청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5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가운데서 듣고 있어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미가서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도 백성들이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들을지어다. 근데 안 들으니까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어떻게 들으라고요? 자세히 들어라. 자세히 들어라. 그냥 앉아가지고 청각이 있으니까 그냥 들리는 대로 흘러보내지 말고 자세히 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여라.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계속 살피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진 자는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그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졌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경청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들음은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뭐하는 자?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믿는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런 의미들이 담고 있습니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면 그 사람을 따르고 싶습니까? 말을 더 듣고 싶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순종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신임하다, 또 존중하다, 그리고 뭐예요? 위탁하다. 자신의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 사람을 100% 믿고 의지는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그 사람의 조언대로 하지 않아 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모순이죠.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르고 정말 100% 신뢰한다 그러면 아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굉장히 관계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간관계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게 돼야 되고 믿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 들음은 믿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나며라는 말은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생긴다고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떤 들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믿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마음에 와닿는 구절입니다. 여기서의 들음은 그저 듣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래, 얘기해보라. 내가 듣고 있어. 우리 가정에서 어떤 얘기 많이 하십니까? 지금 내 얘기 듣고 있지? 제가 듣기도 했고 하기도 합니다. 내 얘기 지금 듣고 있지? 듣고 있죠. 그 보통 상대방이 뭐라 그러나요? 듣고 있어. 근데 그 안에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당신 지금 경청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응답하고 있습니까? 따르고 있습니까? 근데 이 또한 어떤 표현입니까? 굉장히 관계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 뒤에 있는 내용 우리가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데 뭐하고 있지 않다.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뭐 하긴 했어요? 듣기는 했어요. 듣는 현장에 늘 있긴 했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무엇하지 아니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그러니까 내가 말은 했고 늘 듣는 현장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어떤 믿음과 신뢰를 형성하는 들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거슬러 얘기해요. 내가 말한 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엉뚱하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제 자유하게 하고 보내달라고 그 이집트의 바로에게 요청했죠.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죠?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완악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느껴지는 바대로 그것은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고 완강하다. 자기의 뜻이 아주 강하고 고집세고 다른 어떤 것들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경청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죠. 들을 만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는 대상인 겁니다. 뭐 수준이 맞아야 듣는 것이죠. 뭔가 신뢰와 믿음이 가는 모양새여야 듣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가 생기지 않는 관계이고 믿음과 신뢰가 생길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 내 삶의 경청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청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경청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이 펭귄이 지금 무엇을 만났습니까? 네, 경사진 곳을 만났죠. 경청의 경은 기울다 경입니다. 그래서 경사, 경도, 경향 이제 그쪽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중력에 의해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경청이란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잘 듣고 있느냐 뭐 이런 어떤 단순한 질문보다도 굉장히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굉장히 관계적인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어떤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가. 제가 이 그림을 발견하고 마음에 아주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 귀에 뭐가 있어요? 속삭이는 무언가가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듣고 있었고 얼마나 많이 들었고 얼마나 많이 깨닫고 또 말했는가 이런 것을 제가 많이 생각해 보고 사실 그 방법이 무엇일까를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청에 관한 책이나 성경이나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이 기울어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관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모두 가는 거예요. 내 귀의 방향도 그곳에 맞춰지는 것이죠. 시편 145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어디로 기울어져 계십니까? 그분은 백성들의 소리에 그곳을 향해서 기울어져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경청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소리가 나는 곳으로 기울어져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분의 경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뭐 된 것입니까? 시작된 것입니다.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 성소의 기별 함께 공부하고 있죠?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하늘 성소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슨 사역을 하시는 것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경청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경청으로 시작된 변화와 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온 마음이 영혼에게로 기울어져 계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청의 사역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찾아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도저히 서로 상대의 마음을 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대인 남성과 사마리아 여성의 만남, 이것은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갈 수 없을 뿐더러 말 섞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을 좀 달라. 근데 우리나라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약간의 좀 명령조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어와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친절과 어떤 겸손의 자세로 다가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경청하시고 여인의 마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공감하시고 또 동의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장면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상담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모습은 현대 상담학에서 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또한 사실은 분명하게 정정해주고 짚어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상담의 원칙과 기술들이 모두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장면을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여자에게 이렇게 대뜸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이리로 불러오라 하시니 그 여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로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옳게 말하였다.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보기에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여기에 예수 상담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다. 이것은 너무 파격적인 요구였다. 이때 여인은 나는 남편이 없다고 딱 잘라 말을 한다. 이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고 맞장구를 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예수님은 그대로 여인의 말에 동의를 하고 있다. 그녀의 말은 사실 자신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한 말이었다. 그리고 성경에는 곧 예수께서 도리어 동의한 것에 더 설명을 하면서 다시 동의해 주시는 장면이 나온다. 만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고 지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신문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여기에서 관계는 중단되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결과는 상대방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다. 반대로 그분은 그녀의 말에 적극 동의하셨고 공감해 주셨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으며 상대에게 조언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특히 가족 속에서 부부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떤 상대가 말을 할 때에 자신의 의견을 통해 조언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문을 막아버리게 만들어버린다. 더 이상 에너지가 흘러나오지 못하게 한다.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입을 닫을 수밖에 없죠. 마음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일은 질문하시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경청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말에 동의하시고 공감하시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상대방에게 동의하는 자세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동의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데서 뭐 해야 된다고요? 출발을 해야 된다. 진정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동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용을 잘 듣고 파악이 되어야 동의를 할 수 있잖아요. 너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의가 아니죠. 네. 이것은 상담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동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는 이 적극적인 경청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 주셨다. 그분은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여인의 말에 100% 다 동의하시고 공감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분명하게 정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전에 그녀의 편이 되어줄 것을 먼저 내비치셨어요. 이는 여인의 내면이 치유되는 출발이 되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관계가 형성되었고,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가서 전하게 되었죠.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경청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겸손의 경청입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청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하면 경청하게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에 동의하기 위해서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듣게 되면 결국에는 그분의 말씀이 다 어떻습니까? 다 진리이고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 참고 먼저 듣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랑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이 무엇을 말할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인간이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들을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다 이기적인 말들입니다. 근데 뭐 하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경청하시고 들으시고 동의하시고 존중하시고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정한 겸손과 온유의 열매입니다. 그분의 중보 사업이 이런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경청으로 인해 구원의 선물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마음 깊이 기억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분 쪽으로 더욱더 기울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기울어지면 경청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마음이 기울어지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재림 성도의 삶에 축복이 되는 경청을 어떻게 좀 잘 실천하면 좋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경청해야 되겠지만은 누구의 말도 잘 경청해야 될까요? 이웃의 말도 잘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해야 되듯이 누구의 말도 잘 경청해야 됩니까? 사랑과 온유로 잘 경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언 1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뭐를 먼저 하라고요? 듣는 것을 먼저 하라고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그러니까 듣는데 먼저 움직이고 말하는 것은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또한 모두 더디하라고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기에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이 붙여진 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히 말하고자 할 때 보통 어떤 때 말을 하고자 합니까? 화났을 때 막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필요한 하나님의 품성의 덕목은 온유라고 이렇게 우리 이현애 씨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어서 온유는 두드러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다.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온유는 성령께서 성화된 자에게 주시는 한 은사이며, 온유함을 지닌 사람은 어느 때에나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벽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급하게 말을 하고 싶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영감적 교훈을 순종할 수 있기까지 거룩한 모범에 동화되어 가게 된다.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서 정말 잘 듣기 위해서 또 잘 읽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탐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실천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제가 한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여자분이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렸던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굉장히 청해력이 낮았다고 그렇게 진단을 하는데, 평소 자기가 했던 말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여러분 혹시 많이 하십니까? 실제로 우리 청각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결혼하면 뭐가 먹는다 그래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죠. 참 신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핑계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좀 고치기 위해서 좀 스스로를 진단하기도 하고 병원을 가기도 하고 그랬다 그래요. 상담도 진행했고요. 근데 세 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낮은 집중력. 근데 이 낮은 집중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그 말하는 사람의 내용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어떤 특정 단어나 그 사람의 옷이나 얼굴이나 표정이나 옆에 지나가는 환경에 내 정신이 딱 꽂힐 때 집중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산만하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놓치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물어봐야 되거나 이해했어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인정욕구라고 했습니다. 인정욕구. 이건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 모습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신경 쓰는 겁니다. 내 모습, 내 표정, 내 리액션, 내가 좀 약간 위트 있게 리액션을 했는데 좀 섣불렀나? 이게 좀 지루했나? 혹은 마음에 좀 닿는 공감이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행동과 내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뭐에 지배되겠냐면 다음 할 말에 지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나는 속으로 뭘 정리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말이 끝난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나는 한 말에 대해서 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이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말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정답을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제 생각의 회로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두뇌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저도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뇌과학자 박문호라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아주 통찰력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지구상에는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과 자기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말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뇌는 우리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가질 때 뭐가 작동했나요? 근데 뭐가 작동하냐면 쾌감 중추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의 주도권을 잡고 있을 때 뭐가 느껴지는 거냐면 쾌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짜릿하고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성취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로는 내가 내 비밀을 이야기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이야기하면서 얻는 손해보다 말을 함으로 얻는 쾌감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자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의 원리냐면 이 뇌의 원리입니다. 이 뇌 과학이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인정하고 훈련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나 중심적인 이야기를 멈추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서 흘러갈 때에 나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별히 뭐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답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별히 어떨 때 그렇습니까? 틀린 말을 할 때, 진리가 아닌 말을 할 때 말을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섬김이 무엇인가? 그것은 경청하는 섬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 정신 분석학 어떤 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과 인내이다. 이것이 어디서 우러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이야기하기를 듣는 일을 잘하기 위해 바른 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다. 바른 답은 종종 듣는 일에 오히려 뭐가 된다고요? 방해가 된다. 듣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대답하는 일에 더 염려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의 뇌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마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친교에 있어서 우리가 제공해야 할 첫 번째 섬김은 그들의 말을 무엇하는 거라고요? 진리를 말해주는 것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잘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일도 역시 형제의 말을 듣는 데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참 많고 또 나는 언제까지 들어야 되는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경청하는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목회 동료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말하는 직업이지만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해. 그거를 듣고 앉아있는 것이 되게 신기할 때가 있어. 특별히 구도자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 내가 뭐라고 나는 이 사람이 내가 설득력 있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들을 수밖에 없다고 착각하지만 때로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도대체 왜 이렇게 들어 앉아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할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게 얘기하든 적게 얘기하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들어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얼마나 오래 들었는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오래 이야기하였는가. 그러면 그 시간이 예를 들면 제가 30분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내 말이 맞든 안 맞든지 간에 30분 동안 내 말을 듣는 섬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붙잡으면서 그것을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 그 길은 우리도 경청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청함으로 하늘의 복이 시작되고 경청함으로 사랑이 시작되고 경청함으로 또 무엇이 시작됩니까?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내용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음으로 잘 듣게 되고, 잘 들음으로 잘 읽게 되고, 잘 읽고 들음으로 하늘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천국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